안녕하세요. 드디어 또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하는 교회사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1시간, 2시간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이렇게 생겨나서부터 여기 이 교재에서는 근대 교회사까지 다루게 되는데 사실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근대 또 현대교회사, 그리고 서양, 그리고 한국교회사 등등 나누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분야에 너무나도 다양한 것들을 다뤄야 되다 보니까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일단 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 교회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는지, 사실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좀 더 나가게 되면은 7집사를 통한 복음 전파와 이후에 그 바톤을 이어서 베드로, 요한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 그리고 이후에 바울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펼쳐지게 되는 것, 그 다음에 그 전도되어진 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중심으로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까지 알고 그 다음엔 훅 뛰어넘어요. 그러다가 중세교회사를 다뤘는데 중세교회사의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요. 보통 천주교의 타락, 종교의 타락하면서 천주교회를 이렇게 약간 운운하다가 설교자들이 설교하면서 중세교회 때 종교개혁자들이 이러이러했었고 하는데 거기까지만 알아요. 마틴 루터나 켈빈이나 쯔빙글리나 멜랑톤이나 등등을 쭉 언급하면서 뭔가 아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엔 아는 사람이 또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가 근세교회사에 와서 비로소 또 약간 들어본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요. 즉 우리는 교회사를 이야기하면서도 전반적인 큰 그림을 보기보다는 사건 중심으로 또는 인물 중심으로 너무나도 파편적으로 알고 있기에 큰 흐름을 오히려 놓치는 경향이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 하면 여러분들 이 교회사를 제가 2주에 나눠서 할 텐데 답을 다는 거는요, 제가 나눠드리는 답안지를 보고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거기 있는 질문 자체도 사실 좀 황당한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있었습니다. 답을 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재 지금 보시는 분이 있겠지만 교회사 기독교회의 신앙과 역사의 총괄하면서 역사적 기독교회의 신앙과 역사의 기원을 설명하시오. 여기서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이 교재에서는 끊임없이 기독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가? 이것은 아마도 카톨릭과 구별을 하기 위하여서 굳이 이렇게 사용하는 듯 한데요. 저희들은 교회에서 보통 사용할 때 그냥 교회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있는 대로 답을 먼저 다 달아드리고 제가 교회사의 큰 틀을 흐름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답은 기독교의 신앙과 역사는 영원전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역사에 있어서는 BC 4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중심해서 역사의 전환점, 생명의 출발, 그리고 예배의 중심을 이룩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과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기원을 가지며 기독교의 신앙과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 역사와 이후 역사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그냥 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그냥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단답 형식으로 문제가 4개가 나오죠. 기독교의 개혁주의 신앙과 역사를 최초로 기한한 자는 누구냐?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게요, 참 재미있는 게, 사도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를 스승이다 고백하는 그 맥락이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것들이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집대성된 것은 어거스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빼고서는 저희는 신학을 논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은 기회 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종교개혁 이전 개혁자들을 열거해라. 요한 위클리프, 요한 후스, 사보나롤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보다는 답을 달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도 듣지 않고 믿음 생활하기에 전혀 지장이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종교개혁 이전에도 개혁자들은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집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적으로 자정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언제나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항상 있어 왔지요. 그런데 중세의 모든 교권이 황권을 누를 수 있는 막강한 카톨릭의 종교 권력에 맞서서 싸웠던 마틴 루터를 비롯한 기타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전환점을 이루어냈기에, 성공했기에 우리가 그렇게 종교개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 전에도 무수한 노력은 있어 왔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야기하면서 지난번 저희가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다뤘잖아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언제? 1646년에 작성되었다. 칼빈주의 3대 신학자는 누구냐? 워필드, 카이퍼, 바뱅크.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나 헤르만 바뱅크 같은 경우에는 주석으로도 많이 만나게 되고요. 이 카이퍼 같은 경우에는 영역 이론이라고 교회 내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우리가 좀 더 친근하게 말하자면 기독교 정체성을 가지고 정당을 일으키고 수권 정당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잠시나마 실천하기 위한 행했던 정당,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기독당의 형태, 이건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 세력화, 다른 문제의 이야기고요. 카이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왕이 이 땅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로 주일날 술집들을 문을 닫게 하고 도박하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며 기타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바의 법들을 실질적으로 땅에서 구현해 내려고 하던 자가 바로 이 카이퍼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의 영역 주권 이론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꼭 쓸 때가 있을 것이고, 바빙크 같은 경우도, 워필드 같은 경우도 설교자로도 유명하지만 주석가로도 유명해서 목사님들 치고 이 바빙크의 주석이 없는 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 이건 개괄적인 측면이고요. 2장 초대 기독교의 신앙과 역사 좀 빨리 하겠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역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예수로부터 사도 요한까지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꽤 오래 살았죠. 장수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성육신하여 그의 공생애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서는 제일 오래 산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자는 야고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하지만 요한은 끝에까지 남아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로 보통 보게 됩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게 사실요, 설명하려고 그러면요,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일단 교재에 충실하게 답을 다는 거에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부활을 믿느냐, 그들에게 있어서 누가 어떻게 신학적 영향을 받고 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를 갖다가 2장의 2번 문제를 이렇게 길게 내버리면, 여기 본문, 여러분들도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설명하시오, 서술하시오. 이게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A4도 아니라 A2 용지에다가 앞뒤로 채워서 3장씩 써야지 답으로 인정해 주던 시기를 저는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몇 줄 안에 쓰라는 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원하는 답만 일단 찾자. 거기까지만 집중하시고요. 사두개파는 로마 정부와 타협하여 백성들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목전의 권력과 돈만 추구하는 세속적인 현실주의자들이요. 신앙면에 있어서는 인간의 부활 등을 부인하는 정치적 당파였다. 그리고 바리새파는 율법을 준수하고 부활, 이적, 내세를 믿는 백성의 신앙적 집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극단적인 쇄국주의적 신앙과 생활을 하였으며 하나의 외식주의를 형성하게 되었다. 여기서 요지는 뭐냐, 이 교재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사두개파는 정치적 당파고 바리새파는 신앙적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두개파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봐야 되느냐, 문제 논의할 바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집단이 다 외식하고 있고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존재만큼은 공통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적을 서술하시오. 우리가 눈 감고 하더라도 어쩌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러한 사도신경에 있는 어떠한 고백, 이것만으로도 예수의 사적을 저는 다 말했다고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풀어서 쓰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성육신하였으며 요한에게 세례받기 전까지는 공생의 준비기간을 보내셨다. 그 후 혈통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는 외침과 함께 그의 공적 생을 시작하사 유대인의 회당에서 해변가에서 그리고 산상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셨다. 또한 그는 이 기간에 12제자를 택하시고 사람과 이적으로 치료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시며 1, 2, 3차에 걸쳐 갈릴리 전도를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입성 후엔 복음을 전하셨으며 성전 정화 후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가야바와 빌라도에게 신문과 재판을 받으셨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많은 이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 이것이 여러분들 교재에 길게 써져 있는 것 같다가 압축해서 꼭 필요한 단어들만 엮어서 서술하면 이렇게 됩니다. 12제자에 대해서 교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12제자에 대해서 사실은 베드로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얘기가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교재 외에 다른 곳에서 그들의 행적과 그들의 모습들을 찾아서 기록하기보다는 교재에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보고, 수대자 베드로는 베다니 출신으로 본업은 어부였으나 아우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한 후 제자가 되었다. 이 아우가 안드레죠. 주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으나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하기도 했으며 네로의 박해 때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드로의 아우 안드레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 그 형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인데 예수님의 승천 이후 야고보는 12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소아시아 기독교회의 장로였고 많은 교회들을 설립했으며 또한 단연간 목회를 하였다.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유대에서 약 15년간 복음을 전하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가 있다. 또한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시몬과 가룟 유다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반자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은 결코 유대인의 불의자들이 아니며 이스라엘의 정치적 구태타를 일으킨 비밀 결사대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의 성도들이요 사도들이며 기독교의 지도자들이었다. 이렇게 12명에 대해서는 간단히 기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문제 중에 제일 황당했던 게 이건데요. 사도 바울의 신앙과 역사에 대해 아는 대로 쓰래요. 아는 대로. 말이 안 되죠.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만 가지고도 1년을 배우는데 바울에 대해서 아는 대로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보는지 뭐 아는 만큼 쓰려니까 길게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있는 것들만 그냥 쭉 정리하셔도 뭐 문제가 그렇게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름은 사울로 길리기안의 다소에서 출생 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로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나중에 주장을 하게 되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이 러셀 학파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학파 자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밑에서 가말리엘이 있었고 그 밑에서 수학했는데 그는 유대교의 신앙과 생활을 철저히 답습하여 기독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다. 하지만 기독교인을 박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적 환상으로 본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격적 헌신을 보이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아라비아에서 3년간 신앙적 훈련을 갖기도 했다. 그 후 예루살렘과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으며 바나바와 함께 구브르와 소아시아 지역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2차 전도 여행은 새로운 동역자 실라와 함께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었는데 디모데와 누가도 동반하였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같은 지역으로 3차 전도 여행을 했으며 지도를 보면 약간 달라요. 똑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인 것은 맞습니다. 이후 가이사라에 수감되어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요. 스페인을 걸쳐 로마 감옥에서 옥살이를 함으로 그의 직무를 다하였다. 로마 감옥에서의 옥살이가 2회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그가 풀려납니다. 무죄로 풀려나는데 그 다음에는 바울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리에는 결국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박해 때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만세전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과 역사를 추종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했고 역사적 기독교의 복음을 계승하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바울이 개종한 후에 신앙 훈련을 갖고요.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합니다. 1년 동안 말씀을 전하게 함으로 그쪽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이제 처음으로 갖게 되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사건은 아니다라고 판단돼서 뺀 거니까 더 적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다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적어 보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6번 초대 기독교의 예배와 생활은 무엇인가? 답답하기가 좀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그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이 너무나도 좀 지저분하게 좀 나열이 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어떤 제도나 그리고 한정된 장소 이상의 것으로 초대 기독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낸 것을 말한다. 이들의 예배 형식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제자들과 사도들의 교훈이 예배의 첫째였고 그 다음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령의 부활 이후 한 주일의 첫째 날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 장소는 성도의 가정 또는 들과 산이었으며 그 외에는 일정한 예배 처소가 예배당이었다. 그들의 신앙과 생활의 조화를 이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삶을 영위하였고 이웃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을 하였었다. 기독교의 초기 교회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오늘날과 같은 어떤 거대 건물 가운데서 어떤 예배당이라고 하는 큰 건물들 가운데서 예배가 진행됐다기보다 사소한 모임이나 또는 가정을 통해서 그들의 예배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교재에 있는 대로 답은 달았지만 몇 가지로만 우리가 좀 기억하자면 초대 예배에 있어서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말씀이에요. 즉 명령을 따라 성만찬을 행하였고 그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가 했던 말씀들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의 승천을 기억하며 이후에 예수의 약속으로 말하면 성령의 강림이 기억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와서 그 예수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서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다의 지역에 있을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로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원수도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체화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예배와 생활이 크게 분리되지 않았어요. 이들은 오늘날처럼 뭐 주일날이면 교회 가고 나머지는 뭐 살고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와 생활은 사실 하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장 오늘은 3장까지 나갈 건데요. 사도 후 기독교의 신앙과 역사, 사도 이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가 누구죠? 요한이죠. 왜냐면 초대교회가 그까지 나갔으니까. 이제 그 요한 이후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은 최소한 AD 100년 이후가 되겠죠. 이 플리갑이라고 하는 사람도 즈음, 그러니까 155년에 플리갑이 처형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들이 이제 좀 빨리빨리 진행하게 됩니다. 사도 후 기독교의 신앙과 역사를 간략하게 인물 중심으로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의 성육신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시작되었고 그의 12 제자들과 사도들은 기독교의 신앙과 역사를 개성하였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소아시아 그 밖에 더 넓은 지역에 전파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헬라와 로마의 문화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생활의 영역을 구축한 것이다. 그리고 12 제자 가운데 가장 긴 세월을 보낸 사도 요한은 그의 신앙과 역사를 그의 사랑하는 수제자 폴리갑에게 전해 주었다. 그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신앙을 그의 제자 이레니우스에게 전해 주었고 이레니우스는 고대 기독교의 종결정과 중세 기독교의 관문에 서 있는 성 어거스틴에게 전해 주었다. 그는 지금까지 계승해 온 기독교의 신앙과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아가는 신앙과 역사를 수립한 것이다. 하나의 맥락이 있죠. 그는 요한의 그 계승이 누구한테? 폴리갑에게. 그 폴리갑의 것이 누구에게? 이레니우스에게 간 것이 이후에 누구에게? 성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갖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교회, 천주교, 카톨릭이라고 하는 호칭이 나오면서 정통성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 누구한테 배웠어? 너 누구한테 들은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처럼 정경화 논쟁을 다 마친 후 신약이라고 하는 27권이 다 결정된 다음에는 우리는 성경을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논쟁이 필요하고 누구한테 배웠어? 누구한테 들었어? 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정통성을 부여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감독에 따라 그때 당시에 오고 가던 서신들을 참고하는 게 달랐어요.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것도 있었지만 교회들 가운데 감독이 특별히 난 이게 좋아. 그래서 그것만 보는 경우도 있었고, 이러니 누구한테 배웠는지 또는 누구의 제자인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순교자 폴리갑의 신앙과 순교에 대해서 쓰시오. 여러분 폴리갑에 대해서 한두 번은 분명히 설교 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의 신앙은 단순한 기독교의 복음이었다. 진짜 엑기스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뭘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는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로만 대답하고 끝내버렸대요. 참 독특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어조사, 어미 이런 거 붙이지 않고요, 그냥 성경의 구절 갖다가 있는 그대로 쭉 얘기하고 끝이에요. 뭐 설명도 필요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정경이 확정되기 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는 성경에 답을 했다는 건 뭘까요? 구약을 얘기한 거겠죠. 또는 신약에서는 전에서는 서신을 보통 이야기할 텐데, 시간 간격으로 보았을 때 그러한 한계를 사실은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계승했다고 알려지는데, 이것은 폴리갑에게 있어서 사도적 신앙의 권위와 바탕인 것이다. 즉 그는 기독교의 신앙의 규범인 성경의 기초를 두었다는 것인데, 이후 그의 스승인 사도 요한의 신앙과 생활 양식까지 닮으려고 하였다. 폴리갑은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하다가 당시의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의 위정자에게 체포되어 순교하였다. 특별히 그가 말했던 내가 68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왔는데 어찌 나의 주를 모독하리오와 금세의 일시적인 불보다 내세의 영원한 불이 두려운 것을 알라 속히 나를 태우라 라고 하는 고백은 그가 순교한 주후 155년 이후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신앙 고백의 정석과도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 마무리를 일단 여기서 좀 하고 교회 전체적인 틀을 좀 하도록 할게요. 3번 기독교의 복음을 유대교적으로 이해한 집단들, 나사렛파, 에비온파, 엘크사이드파 이란입니다. 그 중에 에비온파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4번 기독교의 복음을 이방인의 문화적 입장으로 이해한 집단들을 쓰시오. 그노시스 영지주의입니다. 말시온, 이 말시온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몬타너스주의 이 세 가지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보게 되면은 이 이단들이요 교묘하게 세력을 확장을 해 나갑니다. 제가 별도의 시간에 이것은 다뤄드릴 겁니다. 니케아 회의는 언제 있었고 결정한 내용이 무엇인가? 사실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것이 1회가 아닌 2회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과 역사에 있어서 콘스탄티인 대제가 기독교회를 공인한 주후 313년부터 그레고리 1세가 즉위한 주후 590년까지를 기독교회 니케아 회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라고 교재는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니케아 회의는 325년 1차 공회를 가리키는 것으로요. 이 회의를 통해서 교회는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와 아다나시우스의 주장을 수정하여 니케아 신조를 선포했다. 내용은 아버지는 창조주시며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셨으니 만들어지지는 않았으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라는 것이다. 즉 그것은 그리스도의 개체성과 아버지와의 일체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말이 어렵죠? 네, 이건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보통 교회사를 다룰 때 아리우스 논쟁 또는 아타나시우스 논쟁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름 긴 사람이 정통이에요. 아리우스가 이단입니다. 이때 사용되었던 용어가 하나는 호모우시우스예요. 호모우시우스. 이것은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유사본질입니다. 그냥 둘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지 않다. 유사본질. 닮은 것은 있지만 같지 않다. 그런데 동일 본질이라고 할 때는 아다나시우스가 말했던 대로 호모우시우스, 이 호모이우시우스와 호모우시우스 이 두 개가 그냥 이자 하나 붙은 것 차이인데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는 이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시 여겨야 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 삼위일체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이 논쟁이 끝난 게 아니라 성령과의 관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성령과의 관계를 갖고 놓고 싸우다가 결국 동방 정교회와 카톨릭, 서방 정교회가 나눠지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정리가 끝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논쟁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서 최소한의 삼위일체에 대한 정리가 된 것이 이 니케아입니다. 이 니케아 회의 때 사실은 아리우스가 추방되게 되는 것, 부활절의 날짜를 정하는 것 또는 멜리티우스 분파 문제들을 다루게 되었죠. 근데 뭐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괄호를 치고 설명드렸는데 2차 공회 때는 성상 공경의 전통이 다시 복원된다. 그러니까 성상 공경이 무슨 말이냐면요. 천주교회 내에 있는 어떤 그림이라든지 또는 그 조각상 있잖아요. 그것들을 공경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에 있어서 2차 회의 때 그것은 성인들에 대한 것이다. 그 공경의 마음은 성인들을 향한 것이지 절대 그림이나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성화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므로 성화 공경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그냥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무튼 이거 뭐 정치 얘기는 할수록 그냥 좀 머리가 복잡해지고요. 성 어거스틴의 신앙을 간단히 쓰시오. 보이는 대로 그냥 쭉 쓰시면 됩니다. 어거스틴을 갖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쓰기는 힘든데요.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게 되면은 좀 더 길게 앞에 자세히 써 있고 후반부에 가게 되면 어거스틴의 신앙을 요약하면 그러면서 이렇게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요. 문제에 있어서 어거스틴의 신앙이 아니라 신학책이에요. 무슨 표현을 하냐면은 어거스틴이 믿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방황하던 것들을 멈추게 되고 주의 말씀을 다시 대하게 되며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이 질문이 신앙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도 답을 달았지만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신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교회론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하고 인간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이것은 조직신학에 대한 신학 체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교재에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저 또한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제가 부록으로 다른 성교회사들을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